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8월 18일 금요새벽 큐티입니다. 이 시간에는 바울을 지켜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큐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서원한 사람이 약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주님께서 아시고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 전날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결사대가 40여 명이나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 밥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죽이려고 합니까? 단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죽이려고 한 겁니다. 오늘도 공산권이나 이슬람 국가에서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바울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40여 명의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자기들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천부장에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조사할 것이 있으니까 바울을 우리 공회로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천부장의 손에서부터 대제사장에게로 이동하게 될 때 중간에 자기들이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살인 음모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협조를 하기로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여 명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더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앞에 이런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위기를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겪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을 고비 한두 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백부장을 통하여 천부장에게 다 고하도록 합니다. 백부장이 바울의 생질을 천부장에게로 데려가자 바울의 생질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꾀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회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들어주면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생질의 말을 듣고 이상할 정도로 바울을 도와줍니다. 천부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에 헌신하는 바울을 돕기 위해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22절을 보면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면서 천부장은 모든 일과가 끝난 밤 3시 야간을 틈타서 바울을 이동시킵니다.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도록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바울 하나를 이동하기 위해서 보병이 몇 명이냐면 200명, 마병이 70명, 창군이 200명, 총 470명을 동원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천부장은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전심으로 일을 하게 되면 또 마음을 다해 헌신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구원은 천사를 통해서나 또 지진을 일으켜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질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백부장,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